여러분 마음엔 지금 어떤 감정이 자리하고 계신가요? 가득 찬 듯한 하루였지만 문득 멈추면 휑한 마음이 느껴지신 적 있으셨나요? 그건 이상한 게 아닙니다. 누구나 겪는 삶의 숨구멍 같은 순간입니다. 이번 시리즈에서는 공허함을 채우려 하지 않고 그 마음을 다정히 바라보며 따뜻한 길로 이끄는 부처님의 통찰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다 보면 이상하게 마음이 쓸쓸할 때가 있습니다. 눈앞엔 아무 일도 없는데 가슴 안쪽이 뻥 뚫린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맛있는 걸 먹고 하루를 잘 보냈음에도 돌아서면 허전함이 밀려오는 그 감정. 그럴 땐 문득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내가 뭘 놓치고 있는 걸까? 마치 마음 안에 작은 구멍이 난 것처럼 어떤 기쁨도 오래 머물지 못하고 흘러나가 버리는 것만 같습니다. 어느 날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마음이 이유 없이 허전하고 가끔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쓸쓸합니다. 무언가를 해도 그 기쁨이 금방 사라져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물끄러미 제자를 바라보시고는 말없이 뜰 아래 떨어진 낙엽 하나를 주워 손에 올려주셨습니다. 이 나뭇잎은 봄에는 무성했고, 여름엔 그늘을 주었고, 가을엔 흔들리다 결국 바닥에 닿았지. 하지만 바람 한 번 타고 날아올 수도 있고, 흙 속에 닿아 누군가의 걸음에 깔릴 수도 있지. 그래도 이 잎은 삶을 다 살았단다. 제자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부처님, 그럼 이 나뭇잎도 쓸쓸했을까요? 그때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고 낮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살면서 공허하지 않은 존재는 없단다. 공허함이 찾아왔다는 건 내 마음이 한 계절을 잘 살아냈다는 증거란다. 공허함을 없애야 한다고만 믿던 제자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삶엔 늘 뭔가를 채워야 한다는 강박이 따릅니다. 시간을 채우고, 공간을 채우고, 관계를 채우고, 심지어 고요한 순간조차 채워야 안심이 됩니다. 하지만 진짜 마음이 채워지는 순간은 무언가를 억지로 덧붙였을 때가 아니라 그 공허함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았을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그제야 마음이 알아차립니다. 아, 내가 비워내고 싶었던 게 아니라 사실은 조금 쉬고 싶었던 거였구나. 아무도 나를 다그치지 않는데 스스로 너무 오랫동안 자신을 몰아붙였구나. 우리는 종종 감정을 해결하려 들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감정을 조용히 안아보라 하셨습니다. 외로움을 없애려 하지 말고 외로움 속에서 조용히 앉아 있으라. 쓸쓸함을 치우려 하지 말고 그 쓸쓸함이 당신에게 속삭이는 말을 잠시 들어보라. 마음이 저절로 회복되는 순간은 억지로 채우려 하지 않았을 때 자연스레 피어나는 작은 새싹처럼 아주 조용히 다정히 오는 법입니다. 지금 마음이 텅 빈 것 같다면 그건 잘 살고 있다는 작은 징표일지도 모릅니다. 마음을 억지로 채우지 말고 잠시 그 자리에 조용히 머물러 보세요. 마음이 고요해질수록 그 안의 외로움이 더 크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무언가를 해도 그 공허한 울림은 마치 깊은 산속 메아리처럼 되돌아옵니다. 나는 지금 괜찮은 걸까? 그 물음은 소리내어 말하지 않아도 가만히 스며들어 마음 깊은 곳을 흔듭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다시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마음을 들여다보니 더 외롭습니다. 괜찮다고 다독이려 해도 어쩐지 그 빈자리를 어떻게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을 들은 부처님은 조용히 연못을 가리키셨습니다. 물이 맑아져 연꽃의 줄기까지 훤히 보이는 그 연못에는 물고기 하나 없이 고요함만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저 연못이 너라면 너는 지금 물고기를 채우려 하느냐, 아니면 그 고요를 있는 그대로 두려 하느냐? 제자는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요는 외로움이 아니라 너를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란다. 모든 소리가 사라질 때 비로소 내 마음의 작은 속삭임이 들릴 수 있지. 공허함을 덮기 위해 사람을 만나고 무언가에 몰두하고 끝없이 바쁘게 움직이는 삶을 살다 보면 정작 가장 가까워야 할 나라는 존재는 점점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뭔지, 무엇에 지쳤는지조차 알 수 없게 됩니다. 공허함은 바로 그걸 알려주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잠시 멈추라는 것, 밖으로만 향하던 마음을 이제는 안쪽으로 향해 보라는 것,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외로울 때 너는 누구를 찾으려 하느냐? 그 순간 찾고 있는 것은 사실 내가 가장 오래 두고 있던 내 자신일 수도 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스스로와 이야기하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이 좋았고 무엇이 힘들었는지 묻는 일조차 잊은 채 살아온 겁니다. 그렇게 쌓인 침묵들이 마음을 조금씩 가라앉히고 결국은 텅 빈 듯한 외로움으로 돌아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공허함을 채우는 두 번째 길은 스스로와 다시 마주 앉는 일입니다.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괜찮고 누군가 곁에 없어도 되는 시간. 그 시간 속에서 비로소 나를 향한 따뜻한 시선이 시작됩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우리는 마음속에 이렇게 묻습니다. 이 마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따뜻해질까? 밖으로 향하던 시선을 안으로 돌리고 자신을 조금씩 들여다보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마음 어딘가엔 찬바람이 도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건 아마도 나 자신을 바라보는 눈길엔 익숙해졌지만 나를 다정히 감싸는 손길은 아직 서툴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을 품은 제자가 부처님께 다시 여쭈었습니다. 스스로를 들여다보는 것까지는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텅 빈 마음은 따뜻해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은 이번엔 대답하지 않으시고 그 제자를 데리고 작은 마을을 함께 걸으셨습니다. 그 길에는 나무가 쓰러져 있었고 아이들이 웃으며 뛰놀다 넘어져 울고 있었고 나이 든 노인이 길가에 앉아 먼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제자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방금 본 장면 중 가장 마음에 남는 것이 무엇이냐? 제자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넘어진 모습이요. 울다가 서로 손을 잡고 다시 일어나는 모습이요. 이상하게 그 장면이 계속 떠오릅니다. 그 말을 듣고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텅 빈 마음을 채우는 마지막 길은 너의 시선을 누군가에게 내어주는 것이란다. 마음은 혼자서는 따뜻해지기 어렵습니다. 사람은 사람 속에서 다시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연결은 반드시 크고 거창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누군가의 말을 한마디 들어주는 것, 아침 인사를 건네는 것, 작은 미소를 건네는 것만으로도
내 안의 온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공허함은 나 혼자서 세상을 견뎌왔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아무에게도 기대지 못하고 묵묵히 살아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 당신에게 부처님은 조용히 권합니다. 이제는 마음을 누군가에게 조용히 내어줄 때가 되었다. 내어주는 그 순간 너는 채워지리라. 누군가를 도우려는 게 아닙니다. 그저 내 마음이 닿는 대로 작은 관심을 흘려보내는 일입니다. 말없이 흘러가는 구름을 바라보며 지나는 이에게 눈인사를 건네며 아무도 모르게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천천히 따뜻하게 내 마음도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공허함을 채우는 세 번째 길은 나눔입니다. 말을 나누고 온기를 나누고 눈빛을 나누는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게 됩니다. 이제 마음의 흐름은 텅 비어 있던 자리에서 조용히 조금씩 따뜻함을 머금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채워지기 시작한 마음. 비워진 자리에 조용히 따뜻함이 머물고 이제는 그 온기를 오래 간직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삶은 언제나 흐르고 그 흐름 속에서 마음은 다시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기쁨이 찾아오면 금방 사라지고 안정을 느끼면 곧 불안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또다시 무언가를 붙잡으려 하죠. 그 따뜻함을 꼭 붙들고 놓치지 않으려 애를 씁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은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흐르게 하되 중심을 놓지 않는 것이다. 제자 하나가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마음이 겨우 따뜻해졌는데 조금만 일이 생겨도 그 온기가 금방 사라집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잠시 걸음을 멈추시고 작은 연못에 던져진 돌멩이 하나를 가리키셨습니다. 물결이 잔잔하게 퍼지더니 곧 연못 전체가 흔들립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다시 처음처럼 고요해집니다. 이 연못이 내 마음이라면 돌멩이는 세상의 일이지. 물결은 일지만 중심은 흐르지 않지 않느냐. 우리는 마음의 상태를 영원히 유지하려 합니다. 행복은 계속되어야 하고 평안은 깨지지 않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삶이란 흔들림 속에서도 다시 돌아오는 길을 아는 것. 공허함도 그랬습니다. 처음엔 휑한 바람처럼 찾아왔지만 그것을 들여다보는 순간부터 조금씩 따뜻함으로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따뜻함을 지키는 방법은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마음이 어디서 왔는지, 무엇 덕분에 다시 일어날 수 있었는지를 기억하는 것. 그리고 다시 흔들릴 때마다 그 기억으로 돌아오는 것.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건 죄가 아니다. 다시 돌아오는 힘이 진짜 수행이다. 우리가 공허함을 견디고 스스로를 다시 만나고 누군가에게 마음을 건넬 수 있었던 건 모두 이 돌아오는 힘 덕분이었습니다. 삶은 반복이 아닙니다. 흔들릴 때마다 조금씩 더 깊어지는 원의 물결처럼 그때마다 마음도 함께 자라납니다. 당신의 마음이 또다시 흔들릴지라도 이제는 아실 겁니다.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길이 있다는 것을. 누군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든 건 별일 없이도 무너지는 날이다. 그 말은 참으로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정말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어느 날 문득 이유 없이 마음이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괜찮아 보인다고 하고
실제로도 특별한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왜인지 마음이 바닥까지 가라앉는 날들. 그런 날 마음은 말합니다. 이젠 나도 잘 모르겠어. 그동안 잘 버텨왔는데 왜 이렇게 허무하지? 그 무너지는 느낌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조용히, 묵묵히 스스로를 다독이며 하루를 넘기죠. 어느 날 그런 침묵 속에 있던 제자가 조용히 부처님께 다가와 묻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이유 없이 힘이 없습니다. 마음을 다잡으려 해도 그저 시간이 흘러가기를 기다릴 뿐입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오래된 나무 그늘 아래 앉아 계셨고 아무 말 없이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 부드럽게 입을 열어 한 문장을 건네셨습니다. 지금은 다만 내 마음이 쉼을 구할 뿐이다. 그 한 문장이 제자의 눈가를 적셨습니다. 무언가 해야만 할 것 같았고 이 상태에서 벗어나야만 할 것 같았는데 부처님의 말은 그 모든 다급함을 조용히 내려놓게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공허함이 다시 찾아올 때, 마음이 무너질 때, 그게 곧 나의 잘못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저 마음이 쉬고 싶다고 말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마음은 항상 무언가를 해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쉴 권리가 있고 멈출 자유가 있으며 흔들릴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 공간을 허락해주는 단 하나의 문장이 당신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지금은 다만 쉼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 말을 들으며 자신을 조금은 더 다정하게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언가를 하려고 애쓰기보다 그저 잠시 그늘에 기대듯 마음을 내려놓는 시간도 충분히 의미 있고 소중하다는 것을요. 부처님은 강한 사람이 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흔들릴 때 스스로에게 다정한 자가 되라 하셨습니다. 고요하게 마음을 쉬게 두는 시간은 우리 안에 조용히 쌓이던 먼지를 털어내고 서서히 다시 살아날 준비를 하게 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해도 다시 움직이는 건 또 다른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냥 쉬는 건 익숙해졌는데 이제는 다시 뭔가를 시작하려니 괜히 겁이 나고 괜히 스스로를 못 믿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시작해도 또 그 공허함이 돌아오면 어쩌지? 이번에도 마음이 지치면 다시 무너질 텐데. 그 마음을 가진 제자가 부처님 곁으로 다가와 조용히 물었습니다. 스승님, 전 이제 조금 괜찮아졌지만 다시 세상과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 한 발을 떼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몰랐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주변을 둘러보시더니 작은 돌 하나를 손에 쥐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돌을 어디까지 던질 수 있을 것 같으냐? 제자는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멀리 던지려면 힘이 더 있어야 합니다. 지금 제 상태로는 아마 가까운 거리도 버거울 겁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멀리 던지지 않아도 괜찮다. 오늘은 그저 손에서 놓는 연습만 해보거라. 던지지 않아도 괜찮다. 움켜쥐고 있던 걸 놓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단다. 이 말을 듣고 제자는 돌을 멀리 던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손을 펴고 그 돌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 한 번의 내려놓음이 그에게 다시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크게 무언가를 해내지 않아도 됩니다. 대단한 결심, 완벽한 계획, 단단한 다짐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 조금 일찍 눈을 뜬 것, 물을 한 모금 천천히 마신 것, 스스로에게 괜찮아 한마디 건넨 것, 그 모두가 마음을 움직이는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작은 실천은 마음의 불씨와 같다 하셨습니다. 눈에 띄진 않아도 그 불씨가 꺼지지 않는 한 언젠가 다시 따뜻한 불꽃이 피어난다고. 당신의 오늘 하루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마음속 작은 불씨 하나를 고요히 지켜낸 날일지도 모릅니다. 그 불씨는 언젠가 당신이 다시 나아가는데 아주 따뜻한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서도 잘 살아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스스로를 챙기고 감정을 조절하고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 서 있는 게 성숙한 어른의 모습이라 여겨왔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누군가가 가까이 다가오면 괜히 경계하게 되고 속마음을 보여주는 게 어쩐지 불편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공허함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본능처럼 따뜻한 시선을 찾게 됩니다. 말없이 마주 앉아 있어줄 사람, 묻지 않고 들어줄 사람, 그냥 옆에 있어주는 사람. 어느 날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외롭습니다. 마음을 나누고 싶은데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혼자가 편할 때도 있습니다. 그 말에 부처님은 작은 연못가로 제자를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물을 한 움큼 떠보이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물을 손에 담으려면 손을 움켜쥐어서는 안 되느니라. 펴야 담을 수 있단다. 그 말을 들은 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군가와 진심으로 연결되기 위해선 내 마음을 조금은 열어야 한다는 걸 처음으로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관계란 나를 다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를 조금씩 내어 보이는 연습입니다. 때로는 마음이 다치기도 하고 말이 엇갈려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경험이 내 마음을 더 유연하게, 더 넓게 만들어줍니다. 공허함을 채우는 길은 결국 함께 있음 속에 완성됩니다. 하지만 그 함께 있음은 언제나 조심스럽고 다정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함께 있을수록 조용한 사람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말보다 눈빛으로, 논리보다 온기로 상대의 마음에 머물 줄 아는 사람이 되라고. 당신이 지금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공허함은 조금씩 멀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만약 아직 그런 사람이 곁에 없다면 먼저 조용히 마음을 열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작은 인사, 짧은 안부, 그리고 한 번쯤 눈을 맞추는 그 순간들이 당신의 마음 안에 따뜻한 자리를 하나씩 만들어줄 것입니다. 마음은 혼자서도 견딜 수 있지만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살아납니다. 조금씩 따뜻해진 마음을 이제는 삶 속 어디엔가 옮겨야 할 때입니다. 공허함이 가장 깊었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하기 싫고 아무 의미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만히 있으면 눈물이 나고 아무 말 없이 앉아 있는 것조차 버거웠던 시간들. 하지만 지금은 그 마음이 조용히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이제 조금 움직여 볼까? 제자 하나가 그런 마음을 안고 부처님께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 이제 다시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막연합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머금은 채 작은 씨앗 하나를 손에 올려주셨습니다. 이 씨앗이 나무가 되려면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 제자는 말했습니다. 물과 햇볕이요. 그리고 시간이요.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흙 속에 묻히는 용기란다. 행동은 언제나 낯섭니다. 마음을 다시 삶으로 옮기는 일은 늘 불안하고 조심스럽습니다. 그건 씨앗이 흙에 묻히는 것처럼 한동안은 어둡고 답답하고 보이지 않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지나야 비로소 작은 싹이 트고 삶이라는 이름의 햇살을 다시 느낄 수 있습니다. 공허함을 이겨낸 당신이 이제 다시 삶으로 향하려 한다면 그 첫 걸음은 아주 작은 실천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래 미뤘던 정리 한 조각, 한 줄의 글쓰기, 잠깐의 산책, 그 사소한 움직임이 삶을 다시 일으킵니다. 부처님께서는 크게 하지 말고 꾸준히 하라고 하셨습니다. 삶은 화려한 변화보다 지속되는 고요한 걸음에 의해 달라진다고. 당신이 오늘 움직인 그 마음 하나가 내일의 삶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고 모레의 마음을 조금 더 환하게 밝혀줄 것입니다. 공허함을 지나온 그 길이 헛되지 않도록 이제는 삶을 향해 한 걸음 내딛는 시간입니다. 공허함을 이겨내고 다시 삶 속으로 걸음을 내딛는 일은 그 자체로 이미 큰 용기입니다. 하지만 마음이란 고요하지 않죠. 오늘은 괜찮다가도 내일은 또 흔들리고 다시 괜찮아졌다 싶으면 또다시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하루를 살아내는 마음의 리듬입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롯이 나 자신을 위해 내 마음을 돌보는 작고 부드러운 습관. 한 제자가 어느 날 부처님께 묻습니다. 스승님, 저는 금방 무너집니다. 아침엔 잘 견딘다 싶다가도 저녁이 되면 또 허무해집니다. 어떻게 해야 그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제자를 데리고 작은 논두렁 옆을 천천히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물을 댄 논바닥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은 매일 흐르지만 노는 그 물을 흘려보내는 법을 안단다. 넘치지도 않고 마르지도 않게. 그게 바로 지혜란다. 마음도 그와 같다는 뜻이었습니다. 지나치게 쏟지도 말고 억지로 가두지도 말고 그저 하루하루 조용히 흘러가게 하라는 뜻. 그럼 그 마음을 어떻게 흐르게 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작은 실천을 권하셨습니다. 말없이 앉아있는 시간, 숨을 천천히 들이쉬는 순간, 햇살 한 줌을 바라보는 여유. 그 모든 것이 내 마음을 가꾸는 마음의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습관이란 반드시 많은 걸 해내야 가능한 게 아닙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건 하루에 단 3분이라도 마음과 대화하는 그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오늘은 조금 더 천천히 살아보자라고 마음먹는 것. 잠들기 전 오늘 하루도 잘 견뎠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것. 또는 하루 중 아무 때라도 지금 내 마음은 어떤가요? 라고 조용히 물어보는 것. 그 짧은 순간들이 쌓이고 이어지고 반복되며 당신을 무너지지 않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부처님은 작은 실천은 바위 같은 습관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쉽게 흔들리는 사람일수록
이 작고 고요한 습관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하루를 견뎌낸 것, 그 자체가 이미 수행이며 성장입니다. 그 하루가 이어져 공허함을 잊고 살아가는 날들이 조금씩 당신 곁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은 어디쯤 와 있나요? 처음 이 여정을 시작하던 때와 조금은 달라졌다는 걸 스스로도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그때의 공허함은 어디에 있어도 함께 따라오는 그림자 같았고 무언가로 채워야만 할 것 같았으며 도망치고 싶은 무게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공허함을 조금은 다르게 바라보게 됩니다. 마치 긴 겨울이 지나고 서서히 봄 기운이 스미는 대지처럼 부처님은 마지막 가르침에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모든 것은 소멸하는 법이다. 게으르지 말고 마음을 밝게 지켜라. 여기서 말하는 밝게 지킨다는 건 늘 기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슬플 땐 슬퍼도 괜찮고 외로울 땐 외로움을 인정해도 괜찮습니다. 그저 그 감정이 흘러가도록 조용히 마음을 지켜보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수행이고 삶의 중심을 지키는 일입니다. 제자 하나가 마지막으로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우리가 공허함을 겪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건 잘못 살아온 징조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공허함은 잘못 살아온 흔적이 아니다. 오히려 더 잘 살고 싶다는 너의 깊은 마음이 만든 틈일 뿐이다. 그 말을 들은 제자는 비로소 울음을 삼켰습니다. 자신을 책망하던 마음이 조금씩 풀려나갔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글을 따라 10개의 마음의 길을 걸어오신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잘 살아왔다. 지금도 잘 살아가고 있다. 때로 흔들리고 무너지고 다시 일어나는 그 모든 순간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다. 이제 공허함은 더 이상 도망쳐야 할 감정이 아닙니다. 조용히 마주보고 다정히 안아줄 수 있는 하나의 내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걸어온 마음의 길 위에서 당신도 조금은 덜 흔들리는 사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의 기록이 언젠가 다시 공허함이 찾아올 때 당신을 조용히 지켜주는 등불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의 이 조용한 걸음에 깊은 마음으로 응원과 평안을 전합니다.